자, 오늘은 부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부부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태영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복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비로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그제서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생육, 번성, 충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냥 결혼하면은 애 낳는 거고 하는 거지.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생육 많이 하는데 부자 되거나 생육 번성한다 해가지고 뭐 건강해지거나 뭐 부동산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생육 번성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교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교회마다 산부인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육 번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세세한 것부터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별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죠? 그래서 이 현장이 여전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알아서 임신하는 거고 알아서 출산하는 거고 출산한 다음에 알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선교원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한 가정에 어떤 임신한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키우고 이런 것을 하나님 간섭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기독교 배경의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들에서 그런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우리 둘째 하윤이가 태어나니까 우리가 다둥이 가정이 되더라고요. 둘째밖에 안 낳는데, 예전에는 또 하나님의 이 관심에 관심 없는 그 나라의 정책이 뭐 둘만 낳아서 뭐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서 그런 식이 되죠. 중국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응답 중에 응답은 뭐가 되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만 창세기 2장 보시면 동시에 창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죠. 영적 존재로 남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참 좋아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가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한 가정, 부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 주로 남편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주로 아내들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남편분들에게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꼬라지를 내가 알고 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요, 처음 인간에게 허락하신 현장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를 보면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거의 에덴 동산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 것처럼 느껴지죠. 살아보면 다르겠죠. 근데 그 현장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에게 첫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죠? 지금은 내 살이 아닌 네 살이만, 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고. 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라는 거예요. 그 하와를, 여자를, 아내를 처음 보고서 느끼는 바가 뭐였냐? 아, 그는 바로 나다. 왜? 내 뼈에서 만들어졌고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한 몸이에요. 당연히 나인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정 현장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사탄 등장하고요. 사탄이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첫 아내 하와한테 찾아가서 그 언약이 확실하지 않는 하와가 그렇다 그 말인즉슨 언약을 받은 아담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겠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은 가정 현장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거의 지옥처럼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거의 대부분 많은 어른들이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배우자 문제가 아니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모든 죄는 관계 왜곡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사람하고의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 사이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실패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습니다. 예배 실패는요, 모든 것의 실패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혹시 내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 어떤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전에 2장에서는 그때에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죄가 들어가서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수치심이 우리에게 오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하기에 바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배 실패입니다. 그리고 언약 실패의 결과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부터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전에 처음으로 그 아내를 봤을 때에는 고백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서는 남 탓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언약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아담이 먹은 것이지 다른 핑계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줬기 때문에 아담은 멀쩡해집니까?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언약에 실패한 결과 결국은 남 탓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가 남 탓으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결국은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실패한 결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나 관계에서 그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보에 이 내용들이 다 기입되어 있죠. 그죠? 글씨가 죄송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남편을 원하게 된대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거라고. 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부부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죠.
제가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답례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인데 남편에게 복종할 그 답이 안 났다 그러면 나는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죠?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종하게 되어져요. 그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지키지 않아요. 자기 죽을까봐 싶어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니까 사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시죠. 2번이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난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여입니다.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라는 비참한가요? 아니죠. 그 복종하라는 그 의미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아내인 것이죠. 그죠? 이 응답이 모든 아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편들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답이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아내들끼리 남편들끼리 모여서 모일 때마다 연구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세미나 열고 뭐 전문 강사 부르고 해서 답 내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계속 강단 말씀에서 순종이 나오죠. 그죠? 지난주에서는요. 31대지가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살아가야 합니다로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살아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갑니다 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래요.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도전과 뭐 이런 것들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입은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는 것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되어지겠죠.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니까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부부와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대로 문장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겠죠. 전달 못하니까 너희들이 한번 연구해봐라. 너희들만은 이 비밀을 꼭 누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늦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에 성공하고 사명에 성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가 회복됩니다. 부부가 됨에 있어서의 증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말라기서 2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부부가 됨에 있어서 여호와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도요.
한 몸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 갈라서지 못하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진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돕는 배필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당장의 남자에게는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이 자리에 남편들이 없냐? 왜 교회에 정말 남자들이 별로 없느냐?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히 여겨야 돼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체를 모르고 흉내도 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은 할 줄 알아도 실제로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아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기도가 막혀 있냐?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중히 여기지 않고 경시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 언약 실패, 사명 실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심지어 우리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실제로 예배 성공하고 언약 성공하고 사명에 성공하고 진짜 복음 누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고서라도 불신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부가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그 부부가 결국은 부모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부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내 새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녀 서울대 보내고 뭐 대기업 취직하고 뭐 판검사 시키고 부자 되게 하고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아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 역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가르치지 마시고 먼저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드니까 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랑과 훈육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하지만 우리 자녀를 훈육하고 훈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나도 열받아서 화풀이 하지 말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명기 6장 6절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부부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올바른 부모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서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훈계해라 라는 것이죠. 강한 게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아이를 훈계해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는 것이죠. 그죠? 14절 말씀에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끄집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채찍으로 때리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아니요, 목사님 지금 현행법상 뭐 이게 부모라도 자녀를 때리면요. 그 뭐 법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라면은 채찍으로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먼저겠죠.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엇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것이 부모의 중심이고 자세고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내 자녀가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다 증인되고 모델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7절 말씀에는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아내가 외출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나 봐요. 그 말이 되게 기특한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저를 칭찬해 주는데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겠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부부 사이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은혜 받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어쨌든 살리고요. 우리에게 힘주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면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고 함께 응답받는 그런 부부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부의 축복을 주사 돕는 배필로 우리를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언약에 성공하고 사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모델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과 그 복음의 응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